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방영한 드라마인데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온화하신 박사님이세요. 박사님이신데 화가 나시면 혹은 그 위급한 일을 당하시면 갑자기 눈빛이 바뀌면서 근육이 커지고 옷이 찢어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상의 탈의하시고 찢어진 바지 입고 달리시는 그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인데요. 전혀 다른 인격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굉장히 흥미로운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드라마를 떠올리면서 제가 이제 설교 내용들을 좀 구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도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두 얼굴을 가지신 두 얼굴의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한편으로 보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굉장히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굉장히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죄인들에게 맹렬하게 진노를 쏟아내시다가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온화하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갑자기 바뀌셔서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종종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얼굴, 진짜 본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관계를 이렇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상대방 오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본심과 상대방의 본의를 오해한 채 이제 관계가 이제 쭉 이어지면 관계를 유지는 할 수는 있어도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한 그런 민족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죄악을 무섭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과 저주에 대한 기억이 워낙에 강렬한 터라 하나님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내기 위해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돼,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니고데모 또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이겠죠.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요한복음 3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다룰 텐데요,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한, 자신에 대한 이 오래 묵은 이 오해들을 걷어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두 가지 정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왕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서의 진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시작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4절 말씀은 좀 어렵죠. 자, 인자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호칭이세요. 일종의 고유명사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즉 14절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합니다.
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 상반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지금 이 여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거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가는 여정에서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고 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말고 삥 둘러서 우회해서 멀고 힘든 길을 가야 해, 이 지시 다음에 나온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둘러가라고 하시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자, 21장 5절입니다. 원망하는 내용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지금 불평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데요. 이 하찮은 음식 뭐겠습니까? 만나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래요. 자, 이 대목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예,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는데 좀 더가 지나칩니다. 아주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응징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렇게 그들이 살기를 구하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자, 민수기 21장 내용 이해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신 건데요. 사실 저는요,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사실은 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입니다. 일단 백성들이 좀 도가 지나치죠. 그죠? 어떻게 이런 원망을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진저리가 난다고 뭐 도가 지나친 원망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좀 참으시지. 모르셨나? 40년간 그들이 얼마나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그냥 좀 참으시지 또 화를 내시나, 그런 마음이 저는 항상 들더라고요. 그죠? 그냥 좀 넘어가시지 또 굳이 그렇게 불뱀 보내셔가지고 물어 죽게 하시고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시고 뭐 왔다 갔다 하시나, 좀 그런 마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마저도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데 내가 또 한번 봐줄게. 이런 차가운 용서처럼 제가 21장을 좀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정말 그들을 사랑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들의 죄를 그냥 벌하시기에 바쁜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렇죠?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사람들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유전적인 성향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빨리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떠올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덜컥 질병이 찾아오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뭔가 좀 뚫리지 않고 막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급속하게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눅 들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자주자주 떠올린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네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오했다. 신성 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은밀히, 그럼에도 분명히 몹시 투덜거렸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무서운 얼굴로 죄인을 벌주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기 싫은 거죠.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주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오해라는 거죠. 아이들을 이제 키우시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어요. 심하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좀 혼냈다고, 혹은 소리 질렀다고, 혹은 매를 들었다고 자기 잘못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빠 너무한다고, 엄마 너무한다고 그럴 때 있죠. 없으십니까? 있죠. 있거든요. 지가 잘못했는데, 지가 혼날 짓을 했는데 혼낸다고, 한 대 때렸다고, 쥐어박았다고, 아빠 나쁘다고, 엄마 나쁘다고 가서 고자질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부모님의 그 노여운 감정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부정해버리는 게 아니죠. 여전히 사랑은 있죠. 하지만 아이의 그 잘못 때문에 분노하는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죄 때문에 우리에게 화내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없애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구약을 보면 워낙에 이스라엘들이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얼굴이 부각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혼내시는 아버지,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받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오래 묵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죄악은 변함이 없죠. 우리가 방금 그 민수기에 나온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원망할 수 있나라고 그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우리가 그들을 평가했으나, 우리 또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를 짓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칼날처럼 엄밀하게 날카롭게 집행하신다면 우리가 하루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집행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구도 다음 주에 만날 수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난 한 주에 심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심판 안 받거든요. 분명 죄인인데 우리는 심판 안 받고 넘어가요. 또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와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영구하고도 영속적이고도 완벽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분노와 심판을 다 가져가십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시던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야 될 심판과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누리시던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선포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얼굴을 마주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게 이사야 말씀인데요, 주전 700년쯤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평화를 주겠다 하신 그 약속과 계획이 이제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당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언일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자기의 생애를 의탁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노여우신 얼굴은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얼굴만 보게 될 것이다. 그 선언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주 하나님의 이 선언을 파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도 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지금 의도적으로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왜 반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못 알아먹으니까, 자신의 본심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니까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본심이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생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예수 가운데 증거하신 첫 번째 본심, 이겁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주님이 전하신 애절한 본심이십니다. 이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현실 때문에, 누워 계신 부모님 때문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 무너진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많이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 상실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 받아서 내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우리 아이들의 길이 막히거나 사업이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그 죄로 오염된 탓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이 참 많거든요. 갑자기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음을 맛보기도 해요. 사고 나기도 해요. 예수 믿어도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과 아픔과 실패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설명해 주시겠지요.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아픔들을 만났을 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사나운 얼굴로 나를 징벌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아픔들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절대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 가운데 혼자 울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완성을 함께 기다리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가볍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지금 누려야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모두가 다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차가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진심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랑하사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동기는 사랑이에요. 이미 아신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이 의미를 숙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어떤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너 죄 지었지? 내가 대신 벌 받았어? 너 이제 무죄 끝, 계산 끝, 이렇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사면과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복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다시 완전한 아들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본심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탕자의 이야기. 그죠? 탕자의 이야기 나오고, 배은망덕한, 그죠? 아버지 죽어라 하고 재산 다 정리해서 나갔던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가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어떤 결심을 하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다시 집으로 가자. 그런 결심을 하는데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을 수는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막 비난할 텐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연습을 해요. 어떤 연습을 하냐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변명을 할 거냐, 연습을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기가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납작 엎드려서 어떡하든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나는 다르게 살 도리가 없구나.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자숙하고 살자. 그런 다짐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서로를 향한 그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과 감정과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지금 잔뜩 주눅이 들어있잖아요. 과연 내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그 집에 품꾼 정도로만 살아도 괜찮겠다. 이게 아들의 계산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 주눅 들었어요.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단순히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측은히 여기심이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마지못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불쌍함으로, 측은함으로 다시 아들을 받는 거예요. 아들은 자신을 품꾼의 하나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으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아버지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복권, 그 아들의 권리를 지금 완전하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아들을 향한 조금의 서운함이나 조금의 노여움이 있습니까? 그 몹쓸 짓을 한 그 아들에 대한 조금의 감정이 남아있느냐고요?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없어요. 그냥 그를 받아주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품꾼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내 상속자로, 내 사랑받는 아들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아들의 판단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갑자기 아들이 될 수 있겠냐.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품꾼으로 살면서 성실하게 살고 신뢰를 회복해서 그 다음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지. 그것이 아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책의 한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만 집착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들이 취한 태도는 이거였어요. 나의 부족함과 실패에 집착하면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마 그 말대로 되었으면 전전긍긍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거나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눈치나 보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가운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부족함이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의 부족함과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할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린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교환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대는요, 우리의 자격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시대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네가 어떻게 살았니? 어떤 자격을 갖추었니? 네 손에 어떤 예물이 있니? 따져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시대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자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단은 고발해요. 사단은 정죄해요. 우리의 죄책감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우리의 죄책감이나 실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영생을 어떻게 누리냐, 이것만 한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제가 이게 세가족 공부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을 오해하시는데요, 영생은요, 나중에 누릴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무엇입니다. 자, 16절에서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너희가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마치 부부가 결혼한 후에 서로의 깊은 곳을 속속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한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인데, 그 영생이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가운데,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이름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 구원했지, 알아서 살아, 나중에 천당 가서 보자, 잘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즉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침에 식사하는 그 자리에, 회사 가는 그 차 안에서, 일상 가운데 보내는 그 지지고 볶는 그 치열한 일상 가운데서, 집에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누이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 우리와 만나시고,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담긴, 영생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겉으로 멀쩡하지만 다 죽을 인생 아닙니까?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고민들이 있죠.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해요. 필멸의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근원적인 생명과 사랑의 공급자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는 필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갈망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왕 예수 믿는데 주님 말씀하신 이 영생, 내가 주님과 함께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생명과 에너지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내 일상 가운데, 하루 가운데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대로 내 삶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갈망으로 사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호의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내 목걸이 장식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집 거실에 붙여놓는 그런 데코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얼굴을 지금 여기서 보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십시오. 빛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도, 또 부끄러운 과거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실패와 원망도, 분노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숙제들도 다 가지고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내면들을 한번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위에서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완벽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깊이 만나시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고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립시다.